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65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물레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자, 성경 말씀 민수기 11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13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구약성경 213면. 자,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 15절까지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방금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모세는 거기에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어떻게 보면 원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원망과 불평의 이 파괴성, 그렇죠? 백해무익성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여호와의 진노를 사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4절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먹을 거 다른 것 좀 줘. 그래가면서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의 고난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그 원망과 불평은 그들의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결국은 무거운 짐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고 그리고 감사한 줄 모르게 하고 현실도 왜곡해서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원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지금 허우적거리는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을 때가 더 낫다. 지금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지금 광야에서 자유인의 생활보다 애굽에서 노예 때의 시절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있으면서 얼마나 자기들이 생선과 오리,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혹시나 그렇다 치더라도 그들의 삶은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죠? 매일 그저 매 맞으면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눈만 뜨면 그렇죠? 강제 노동을 해야 되는 자유도 없는 자기들의 권리도 없는 노예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노예 시절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현실의 어려움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보니까 그렇죠? 그냥 현실만 내가 피할 수 있다면 옛날의 노예 시절이 더 좋다. 대단하게 착각하고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는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종종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 봐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요. 원망과 불평은
백해무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불평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불평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불평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큰 방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배낭을 메고 가는데 그 배낭에 그냥 돌로 가득 채워가지고 배낭을 메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로 인해서 더 힘이 들고 발걸음이 점점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그렇죠? 이 원망과 불평이 우리 신앙의 걸음에서, 우리 삶의 걸음에서 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노를 부르고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공동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 누구 탓하고 하는 것은 백해무익하다. 그렇죠? 자신에게도 무익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무익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무익하고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을 굉장히 싫어하신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도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치고 내 입의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러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세도 인간인지라 보면 그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나고 자기의 무력함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낙심한 마음 그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갖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와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직면한 자기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한탄의 기도였지만 그렇지만 절망의 순간에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있지 말고 우리의 그런 상황을 아뢰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가 뭡니까? 두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다 어려웠습니다. 한계를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께 아뢰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만 보면서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노를 자초했습니다. 모세도 똑같이 그런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저 인간적으로 그저 주변에 내뱉기만 하고 스스로 그냥 해소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서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구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짐 그냥 내가 다 지고 끙끙거리다가 안 되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그냥 내팽개치고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우면 여러분 한탄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려우면 푸념 섞인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 혼자 하는 한탄과 나 혼자 하는 푸념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져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그것은 더 이상 나의 한탄과 푸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은 하나님께 향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 가면서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신 한탄과 푸념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승화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그런 거예요. 모세도 사람인지라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 제 백성 아닙니다. 제가 난 제 자식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거죠. 그렇죠? 13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저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제 한계를 느낍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렇죠? 모세도 지금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게 모세가 한 기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극단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반절에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차라리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이러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사람인지라, 그렇죠?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위대한 점이 뭐예요? 혼자 자기 속으로 들어가서 끙끙거리고 있지 않고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어쨌든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연결시킨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제가 어떻게 제 능력으로 그들에게 고기를 줄 게 있겠습니까?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면 그런 한탄도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그 말을 내뱉지 않고 혼자 푸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형태로 그렇게 아뢰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한 것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하는 원망은 그냥 원망으로 끝나고 부정적인 영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는 한탄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의 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너 혼자 굳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필요가 있으면 속상하면 나에게 투정이라도 해라.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배고픈 아이도 배가 고프면 울면서 그렇게 투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을 것을 주고 하면서 그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구하고 부르짖을 때 그분의 사랑의 공급하심으로 우리의 불평에조차도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저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한탄 가운데서도 그분의 신실하신 공급하심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짐을 그분께 맡기고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너무 힘들으니까 죽고 싶은 마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더라도 한탄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니까 그 속에서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내일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고기를 주겠다 그래가면서 만나를 주시는 약속을 하는 것을 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실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과 모세의 차이 딱 하나입니다. 혼자 자기 속에서 원망하고 앉아 있느냐 아니면 그 원망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느냐.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뢰고 제가 지금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힘이 없습니다. 저도 지쳤습니다. 그러는 분이 있으면 그대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위로와 힘 주심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소망 주심을 발견하고 오늘도 은혜에 잠기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려워서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고 또 모세도 너무 힘들어서 불평 섞인 원망 섞인 한탄 섞인 그런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그 둘의 차이를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일도 만나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한계는 만나고 원명과 불평의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저 푸념하는 가운데 주저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원망과 불평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아뢰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모든 길에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그 광야 같은 길에 주님의 손잡고 갈 때에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줄 아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시고 캄캄한 밤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의 불빛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